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때가 되매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기에 내 삶 또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생각을 따라 블레셋 땅으로 피신했을 때에 다윗은 자신의 생각이 참 멋진 생각이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했던 바대로 사울이 더 이상 자기를 쫓는 일을 포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블레셋으로 온 것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아주 자신이 그 행한 일에 대해서 덕이 만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선택이었던가 하는 것이 오늘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 편이 되었다고 믿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함께 나가서 싸우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다윗으로 하여금 참 난감한 그런 지경에 빠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자니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자기의 손으로 죽여야 하는 일이 발생할 뿐만이 아니라 더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언젠가는 왕이 되어야 할 텐데 자기 백성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이런 엄청난 악을 행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 안 나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못 나가겠다면 그때부터 블레셋의 아기스와 블레셋 군대들이 다윗을 자신들의 원수로 여겨 다윗을 당장이라도 잡아 죽일 그런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것, 다윗이 처음에 자신의 생각대로 사울이 자기를 쫓는 것을 그쳤을 때에는 내 생각이 정말 탁월했다라고 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 시간이 지나니 자신의 생각이 판단이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를 오늘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결국은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 인간이 생각해내는 그러한 해결책은 결국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못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모든 블레셋 군대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가운데 다윗도 그의 사람들과 함께 아기스를 뒤따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억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잘했다고 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많은 밤을 잠을 자지 못한 채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결국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기스에게 끌려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신기하게도 다윗의 이 모든 고민이 너무나도 쉽게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 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코를 꿰어서 지금 이스라엘과의 전쟁터에 블레셋 군대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것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며 그가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사울은 무당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죽은 사무엘을 만나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지금의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얻고자 했습니다. 오늘 그 사울의 모습은 여러분 불신앙의 모습이죠. 철저하게 사람을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사울이 하나님을 처음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을 때 그는 기꺼이 하나님을 버리고 무당을 찾아가는 이런 행동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에 하나님도 필요하면 찾고 필요 없으면 내팽겨치고 필요하면 무당도 찾아가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들은 결국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임이 오늘 사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낫습니까? 다윗은 사울보다 과연 나을까요? 물론 지금까지 다윗은 많은 모습 속에서 사울보다 훨씬 나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육신의 문제 앞에서 신앙이 무너져버리는 이러한 연약함을 가진 존재가 우리 사람임을 오늘 이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누구 앞에서도 자랑할 수도 없고 큰 소리 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믿습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죠. 우리는 언제나 가장 높은 자리에서라도 언제든지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은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여러분 시험에 빠져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라고 자신 있어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여러분 그거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처럼 내가 남들보다 더 견고하게 섰다 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이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의 방백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왕이요, 다윗이 왜 따라옵니까? 아기스는 지금 다윗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날 여러 해를 그와 나와 함께 지냈지만은 그가 망명해 온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라는 말을 아기스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스가 얼마나 눈이 어두운 자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앞에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유익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며 다녔습니다. 그 정글을 다 없애버렸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유익되게 일했습니다라고 속였던 다윗의 우리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기스는 지금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지. 다윗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다윗이 아무런 허물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다윗이 그렇지를 못했죠.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리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를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칭송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은 비록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망명을 왔지만은 그 사울과 다시 화해하기 위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뒤에서 우리를 쳐서 우리를 죽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에 승리케 한다면은 다시 사울과 하나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저 다윗은 시한폭탄입니다. 그러니까 저 다윗을 전쟁터에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모든 방백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윗이 전쟁터로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아기스도 그 방백들의 요구 앞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아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끌려서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 이 다윗의 그 고민이 순식간에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을 통해서
신기하게도 다윗이 고민하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다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속으로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이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되면 큰일인데 지금 싸우는 채 하고 그냥 싸우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런 고민 속에 있는데 지금 방백들이 자신을 거부함으로 지금 다시 블레셋 군대에서 자신이 기거하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분노하는 척 지금 연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나이까? 끝까지 다윗은 자신의 속마음을 지금 감추면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 블레셋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아기스의 마음을 그런 사로잡고자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자신의 모든 문제가 왜 어떻게 이렇게 해결되어질 수 있었던가 다윗이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은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모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다윗 역시 사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방인이며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의지해서 자신이 살아남겠다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참 눈물겨운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 역시 지금 블레셋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방백들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위를 보시고 도울 만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오직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목적 하나로 해서는 안 될 일들까지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다윗을 선택했기에 내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르신 자를 자신이 선택하신 자이기에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깨닫고 느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자라고 방종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로서 또 다른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가 3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고민 속에서 수많은 날들을 뜬밤으로 세우던 다윗의 문제를 신기하게도 블레셋의 방백들을 통해서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다윗은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의 삶 속에 지금 블레셋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기간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날 여러 해라고 아기스가 말한 것을 보면 적어도 몇 년은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블레셋에 사는 몇 년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을 조금도 보여주지를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 없는 불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다윗의 그 삶 속에 지금 블레셋의 방백들로 인해서 지금 자신이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지금 다윗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불신앙의 삶을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 다윗은 느끼지 못한 채 여전히 육신의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온전히 갖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앞에 너희들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 나는 너희를 살인한 자라고 말할 거야.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죄를 제대로 갚으신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행함을 따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함과 우리의 모든 패역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를 다듬고 깎아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남들보다 훨씬 더 올바른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임금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그날부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다윗으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불신앙의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살기 위해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그랄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냥 속여서 어떻게 했었는지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 그의 행위를 보면 정말 욕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팔아서 자기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생각을 하는 여러분 그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아브라함 손대지 마라. 내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나고 남들보다 훨씬 더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였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쓰든지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하여튼 그런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은 그 일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결과입니다.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현재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지켜내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힘쓰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아픔이 있고 상처만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입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마음만 아프게 해도 우리는 견디지 못하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사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따져보면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나를 위해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 번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이기에 우리가 비록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고쳐서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놓을 거야. 그것이 블레셋의 방백들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30장에 가면 다윗에게 환난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불신앙의 사람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돌아서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30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힘쓰고 노력하지만은 사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말고 살아가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우리가 어떻게 힘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그런 믿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라는 얘기죠. 계획도 없이 살아가라는 그냥 무대책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이 대책을 세우지만은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은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결국 내가 세운 계획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 실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져 버린다 할지라도 성취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고 있음을 믿기에 내가 실패하는 자리에 있어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간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항상 신자는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단순히 출석한다고 해서 사람이 믿음이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려도 여세 동안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불신앙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그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냥 내 생각, 내가 교회 가는 대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빈껍데기 신앙이고 불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은 어쩌면은 예배당 안에서보다도 예배당 밖에서 더 분명하게 보여져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힘과 노력과 재주를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다윗을 우리가 통하여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행함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믿음이 확신하게 되어질 때에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심 같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땅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었기에 다윗은 살기 위해 블레셋으로 피했다가 얼마나 난감한 일들을 겪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그럼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